에릭 와이너의 행복의 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는 나그네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거짓말 치지 마시고 정말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선미 사모님 행복하십니까? 이은영 사모님 행복하십니까? 남편 잘 만난 덕입니다.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그리고 지난 한 해 2023년도는 나는 정말 행복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행복을 점수로 표현한다면 올 한 해 여러분의 행복의 점수는 몇 점쯤 되시겠을까요? 100점일까요? 90점일까요? 80점? 70점? 60점? 과연 올 한 해 여러분의 행복의 점수는 몇 점일 것 같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남성들, 성인 남성들의 평균 점수가 몇 점이 나왔냐면 54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평균 점수는 59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남자가 더 고생 많이 한다. 남자는 54점인데 여자는 59점이랍니다. 굳이 그렇게 말할 건 없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나 보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행복한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바랍니다. 그러나 그걸 바란다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행복을 그토록 바라는데 나는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라는 그 이유에 대한 고민을 가져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쉽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없는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행복할 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할 수 없는 방법으로 행복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필요한 것은 뭘까요? 행복한 길을 찾는 겁니다.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찾는 겁니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행복의 길을 찾고 행복의 삶을 찾는 그런 시간 되셔서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남은 시간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도가 여러분에게 더 많은 행복의 점수가 매겨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봅시다.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들을 고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그 가르침을 들었던 어느 한 여인이 감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을 낳은 어머니, 당신과 같은 아들을 둔 어머니는 정말 복받은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27절의 이야기죠. 그러자 예수님은 2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단한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정립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정립해야 되냐면 과연 복이란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동양권에 살고 있는, 동양의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사는 거 있죠. 뭘 삽니까? 이건 사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텐데 저는 우리 성도들은 다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서슴지 않고 대답이 나왔어요. 복권이에요. 복권. 그리고 우리는 이사를 갈 때마다 중개인들에게 뭘 주죠? 그렇죠. 요즘에는 뭐 중개 수수료라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다 뭐라고 말했냐면 복비라고 말했어요. 복비. 새로운 집을 찾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을 복비, 복을 위한 비용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 알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복 싫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복은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다 그런 거죠. 뭐 잘 되는 것, 또는 어떤 문제가 없는 것, 어떤 소유를 가짐에 있어서 그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이런 현실적인 조건들의 충족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사실은 그와 개념이 좀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현실적 조건의 충족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행복한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복인 거예요. 더 간단히 말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행복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복이라는 말 대신에 행복이라는 표현을 중심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시작해 봅시다.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조건, 기준, 근거,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현실적인 기대가 충족되는 것, 나의 현실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행복의 조건, 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어머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신과 같이 능력이 많고 탁월한 아들을 둔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고 조건인 겁니다. 뭔가 훌륭한 아들을 두는 거. 저는 훌륭한 아들이 없어요. 쌈딱 같은 딸만 있어요. 맨날 저는 싸워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다 뭐냐? 어떤 현실의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내 사업이 잘 되는 현실적 조건이 갖추어지면 행복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그 가난의 물질이 돈이 채워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몸이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냐면 건강이라는 조건이 채워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내 곁에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요. 각각 자기 현실의 조건이 갖추어지고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 행복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가 된다라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중에 단연코 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것의 중요한 근거를 돈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물론 아니라고 말하겠죠. 옛날에 학생들이 외쳤던 것처럼 행복은
그쵸? 옛날에 그랬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라고 말은 하지만 성적 때문에 늘 불행하게 살았던 여러분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유,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돈 때문에 울고 웃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시간과 열정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데가 어딘가를 생각해 봐요. 다 뭘까요? 돈 버는 일이에요. 돈이 되는 일에 우리는 시간과 열정을 쏟아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라는 말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요. 속된 말로 말하면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고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이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런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말하면 이거죠. 그러면 부자는 제일 행복해야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 순서대로 행복이 많아야 합니다. 저는 경제를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지는 압니다. 접니다. 빚이 없거든요. 뭐 요즘에 빚 없으면 상위 몇 프로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빚이 없거든요. 빚이 없어요. 저는 엄청 부자입니다. 그렇다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빚만 없는 것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자가 뭐 대기업 회장들이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이 제일 행복해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 이런 원리는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걸 나라의 개념으로 바꿔서 말하면 GDP로 얘기해 봅시다. 뭐 룩셈부르크,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싱가포르, 미국 이런 데는 GDP가 굉장히 높아요. 잘 사는 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도리어 GDP가 가장 낮은 나라, 부탄, 바누아투 같은 이런 가난한 나라들, 정말 그들이 훨씬 더 행복감이 많다라는 걸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이런 돈이나 어떤 현실적 충족들은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영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차를 사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을 행복하려면 새로운 집을 지어라 라는 말이 영국 속담이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속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멋지고 큰 새로운 집을 지어도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유통기한은 1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거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을 내가 갖추어 가도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를 못한다고 말해요. 이 부분을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전도서는 누가 썼을까요? 이렇게 다시 물어봅시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죠? 마태가. 마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그럼 전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전도가. 이렇게 안 나와야 되죠. 전도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누굽니까? 한 나라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 시대 중동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그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전도자가 가로되,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 바로 솔로몬을 말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가 몇 번 나왔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 나온 거예요. 5번.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왕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걸 누려본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뭐냐? 헛되고 헛되다예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모든 걸 가져봤고 내가 모든 걸 누려봤지만 그게 나를 뭐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무엇인가를 누리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모든 걸 경험해본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의 경우를 예를 들어 봅시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뭐가 없고 라고 말해요. 그 없다고 말하는 그 내용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재산의 목록들인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현실적인 조건을 갖춘 게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행복한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그는 지금 행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복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소유와 누림, 그게 행복의 기준과 근거와 이유는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라고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장 정확하게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어느 한 여인이 외쳤잖아요. 당신같이 훌륭한 아들을 둬서 그의 어머니는 행복한 사람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죠.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의 가장 유일한 조건이고 기준이고 이유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시편 1편 1, 2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에 소개가 되죠. 한번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정확히 일치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모든 이유를 찾은 거예요.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데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행복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죠. 행복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행복을 줄 수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길과 삶과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정말 이 말이 여러분에게 정말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함께 고민해 봐야 돼요. 답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부분을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은 왜 먹어야 살까요? 사람은 왜 먹어야 살죠? 사람은 왜 잠을 자야 할까요? 왜 부모는 자식에게 그토록 헌신하며 살게 될까요?
왜요? 잘 생각해 봐요. 왜 먹어야 되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왜 자야 되죠? 안 자면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못 사니까. 부모는 왜 자식이 그토록 모든 걸 다 쏟아부어 헌신적인 사랑을 할까요? 부모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은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래요.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인간을 만든 그 누군가가 먹어야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야만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행복도 같이 생각해 봐요. 왜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행복하냐고 따져 묻지 마시고, 그걸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드시거든 하나님 왜 먹어야 삽니까? 라고 따져 물으셔야 돼요. 왜 잠을 자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말이 되는 건 아니죠.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행복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 인간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어요. 처음부터 순종할 때 행복이라는 버튼이 눌러지고 작동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이요? 먹어야 사는 것만큼. 그리고 자야지 피곤이 풀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기에서 벗어나 다른 방법과 다른 길과 다른 어떤 조건으로 행복을 찾는다면 사실은 절대로 그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에덴, 기쁨,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행복의 자리에 그들을 두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동산 가운데 이 나무를 좀 봐라. 이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 나무의 실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이걸 따먹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인간은 눈꽃만큼의 불행도 없었어요. 100% 행복을 누렸다고요. 그러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순종을 멈춰버렸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은 불행하기 시작돼요. 행복이 무너지고 행복이 깨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과 현실적 조건은 하나도 바뀌질 않았어요. 똑같은 환경과 현실이라는 조건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안에 충만했던 행복이 깨지고 무너져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은 행복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점검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점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는지,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의 길이 나에게는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행복의 상태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행복을 상실하고 그 행복에 목말라 하는 한 해를 살았을 게 틀림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항상 여러분의 얼굴이 밝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행복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복권에 맞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철저한 순종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새해에는 정말 많이 순종하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행복이 차고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이 나누어지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현실적인 조건에서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순종의 자리에서 행복을 공급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참 많아요. 이제 방법은 알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는지.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순종하면 행복한 건 아는데 이 순종이 여간 어렵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좀 특별히 강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왜 순종하기가 어렵게 되는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항상 자기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과연 말씀을 기준으로 그걸 선택하는지 아니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지를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고 진행되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인가요? 자기 자신이기 때문인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행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냐? 늘 불순종했으니까. 아니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불행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늘 자기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라고 여러분이 가르쳤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들, 노하우들 항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늘 자기 기준이잖아요. 내가 항상 기준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일례로 그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많은 것들,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용서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남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 모습을 보면서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용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목사님이 소심한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용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응어리를 누군가의 관계 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내는 일들을 사실은 저는 참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도 사실은 제겐 있어요. 너무 나쁜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네, 솔직한 건데 어떡합니까? 정직해야죠. 뭐 설교 시간에 저는 용서 엄청 잘합니다. 뭐 응어리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제가 힘든 걸 말해야지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용서했어 라고 생각은 들지만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때 어떤 일들을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마음에 뭔가 괴로운 마음이 끌어오르는 걸 느낀다고요. 용서 못한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왜 없겠냐고요. 용서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 용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용서하라고 말해요. 몇 번을 용서하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70번씩 7번을 용서하래요. 이거 그냥 숫자적으로만 계산하면 490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490이 아니라
무제한 용서라는 거예요. 무제한 용서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 못해요. 왜 순종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내 기준이 있거든요. 내 기준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나를 괴롭게 했는데,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나를 무시했는데 라는 그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어 버리니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했지만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잘 살고 부강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래서 그 나라 그 민족이 섬기는 그 신을 또 같이 섬기는 거예요. 다 자기 기준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건 다 그거예요. 내 기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내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 내 잣대와 다르면 이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게 다 자기 기준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도 생각해 봐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보면 다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원칙,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슨 선, 기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매일 기도해라.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려라. 노. 노. 왜 노예요? 그건 내 기준에 안 맞아요. 그건 내 생각에 안 맞아요. 그건 내 판단에 서질 않아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항상 자기 기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자기 기준을 허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내 기준과 내 원칙과 내 가치관을 허무는 거예요. 무엇 앞에서 보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걸 허물어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기준, 원칙, 가치관, 이것을 말씀과 견주어서 다른 부분들을 내가 허물어내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행복을 상실한 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자기 기준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입니다. 원칙입니다. 기준입니다. 라는 이 마음을 세우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게 다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폼,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들, 이런 것들을 기준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건 순종하겠죠. 그러나 그것에 맞지 않는 건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자기 기준을 허무세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원칙으로 삼으셔야 돼요. 물론 그게 쉽지 않고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안 망해요. 안 망하고 절대로 세상에서 초라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운 행복들을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어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올바르게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올바르게 듣지 못하고, 또는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올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8절 말씀을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그 지킨다라는 말 앞에 선행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죠? 뭐예요? 그 단어가? 듣고예요. 듣고. 듣는 게 선행되지 않고는 지키고가 뒤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게 뭐냐?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종종 여러분에게 이런 예를 듭니다. 학교에서 한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에게 같은 교과서와 같은 교과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여러분,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한 반에 20명 남짓이라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70명이 넘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어떻게 그 교실에 20명이 채 안 되는 아이들이 있을까라는, 그 요즘 애들은 다 비만인가? 그래서 많이 못 앉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한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에게 공부를 한다고요. 같은 책을 가지고. 그러면 그곳에 모여있는 20명의 아이들이 학습 효과가 똑같을까요? 아니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를 다 이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줬는데 하나도 이해 못하고 기억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선생님이 가르칠 때 그 선생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해요. 저같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쫑긋 세우고 눈 동그랗게 듣고 잘 들으면 학습 효과가 많죠. 그런데 그 사람처럼 막 딴 생각하고 창문 밖 하늘을 보면서 시를 쓰죠. 파란 하늘 뭐 그렇게 수업 시간에 시를 쓰고 있으면 여러분 무슨 배운 게 기억에 나겠냐고요. 바로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내용을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서로 각각 다른 얘기 듣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자기 기준을 허물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 것 같아요? 내일부터? 어떤 분들은요, 맞아,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돼, 이걸 노력할 분도 이 자리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없기를 바라지만 어떤 분들은 이 말씀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어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노력하지 않고 살아갈 분들도 혹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염두하면서 하는 말은 아니니까 그게 혹시 난가, 그런 고민을 하지는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가 그걸 결정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요, 정말 올바르게 들으셔야 돼요. 올바르게 듣는다는 건 뭘까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설교를 올바르게 듣고 계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네 목사님, 저는 올바르게 듣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그런 생각하시죠? 안 졸고 있으니까? 저를 정말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전 그걸 좋아해요. 눈 동그랗게 뜨고 절 쳐다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열심히 설교를 메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올바르게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대로 꼭 살 겁니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듣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 그게 올바르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잘 듣는다, 이해했다, 이게 올바르게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인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꼭 살 거야 라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듣는 게 올바르게 듣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은요, 더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이 없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뭐 맨날 들어도 똑같은 거죠. 들을 때만 옳습니다, 좋은 말 하시네요, 뭐 그런 생각은 드실 수 있지만 예배 끝나고 나가면, 점심 한 그릇 먹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이 오간돼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내게 어떤 생각을 주시고 어떤 느낌을 주시고 하는 이 부분들 내가 놓치지 않고 그대로 한번 살려고 해볼게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잘 듣는 것뿐이에요. 저를 잘 쳐다봐 주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오늘 오후에는 어디 가서 놀아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대로 살게요 라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무엘상 3장의 이야기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사무엘상 3장. 이게 왜 똑같이 엉켜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다시 할게요.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잠들어 있는 사무엘, 어린 아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이 잠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누가 부르는 소리였을까요?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가냐면 자기 스승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자다가 봉창 두드릴 소리를 하고 있어. 빨리 가서 자. 안 불렀으니까. 근데 사무엘의 귀에 그 소리가 또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안 불렀답니다. 가서 자랍니다. 또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눈치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또다시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이제 배운 대로 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듣겠나이다 라는 단어예요. 듣겠나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귀와 마음으로 들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귀와 마음으로 들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 제게 명하시고 분부하신 대로 나는 살 겁니다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르게 듣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자기 기준을 허물지 못해서. 둘째는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말씀대로 살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나는 지켜낼 겁니다. 라는 마음 없이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기 기준을 허무는 신앙생활, 그리고 항상 내가 그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은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행복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성경책 있죠? 그 성경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요, 잘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경 말씀,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교계 통계를 보면 나는 매일 성경을 읽는다가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15%입니다. 100명 중에 15명만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읽는 사람은 18%랍니다. 100명 중에 18명입니다. 나머지 64% 이상은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성경을 펼쳐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십니까? 나는 매일 읽는다? 아니면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본다? 아니면 나는 도대체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잠잘 때 좋은 꿈 꾸려고 베개맡에 두고 잔다. 아니면 컵라면 이게 불지 말라고 뚜껑용으로 대신한다. 혹시 여러분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십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 해당되십니까? 매일 보고 계십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충격적인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사실은 잘못된 말이에요. 제가 제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연애 편지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저는 심지어 다른 사람의 연애 편지도 써본 적이 있습니다. 제 편지만 보면 다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연애 편지를 얼마나 잘 썼는지 모릅니다. 제 아내가 30년 전에 그 편지를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다. 내년도 무결석하신 분에게는 그 편지함을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걸 왜 간직하고 있겠습니까? 저를 사랑하니까 간직하는 거겠지요. 그렇죠? 웃고만 해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게 어떻게 진실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요,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말인데 그걸 말씀이 계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뭐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하시겠어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몇 번 봐야 됩니까? 일주일에. 매일매일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가는 거죠. 전 제 아내가 보고 싶어서 학교도 안 간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매일매일 보고 싶은 겁니다. 매일매일 전화하는 거고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좀 심한 충격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충격이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은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올바르게 듣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더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행복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정해놓은 원칙이 있어요.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누려지고자 하는 원칙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기 기준을 허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듣는 것부터 갖추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므로
여러분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